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 이 앞에 불은 하나만 더 켜주시겠어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정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 광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3개월 되던 날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이었고요. 2차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왔는데 그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라암스에서 출발해서 숫꽃, 양의 우리, 장막을 쳤고요. 에담에서 이제 여기 에담은 광야 끝 그리고 애굽 끝이고 광야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게 되어지고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마라, 엘림, 르비딤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신 이유는 1차 목적지였던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안길로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 광야 쪽으로 데려왔던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으려고 왔고요. 시내산에 있었던 것 언약, 그다음 율법, 그리고 성막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그러면 이제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39개월, 7개월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가데스 바네아하고 모압하고 비교하면서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면서 그날은 저희가 조금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각 초원별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이 올라오시면 제가 여기서 다 안수하도록 하고요. 저 내일 다시 PCR 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PCR 검사를 받고 그렇게 서서 다시 여러분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내산인데요. 하나님께서 1차로 데려오고자 했던 것이 이 시내산이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면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뭐냐면 내 소유 동그라미 쳐주시고, 6절에 제사장 나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거룩한 백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언약을 서로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안을 하셔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과함과 함께 낮아지셔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만약 나와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8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시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응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그러자 그 응답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20장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지요.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래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제 한 다음에 피를 두 양푼에 이제 담게 되어지죠. 반반을.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서를 백성이 낭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다고 그러는데 언약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낭독하게 되어지니까 7절에 보니까 백성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 뿌리게 되어지고 반절은 제단에 쏟게 되어지고 반절은 백성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다.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의 언약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고 이제 배를 잘라서 두 짐승을 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언약하는 사람들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언약이 이제 체결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언약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 언약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낮아지심이세요. 인권같이 되어지셔서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언약적 죽음이 있는다라는 것들을 서약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뭐가 되어지냐면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쌍방간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백성은 백성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 이제 언약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책임지는 거죠. 아내에게 있는 이제 언약은 뭐예요? 순결,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장 내용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우리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산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첫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둘째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셋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남편으로 아내인 이스라엘 책임지는 것입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 먹을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입는 것, 신는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이제 한 1, 2년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범죄로 말하면 40년 늘어났잖아요. 40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을 40년 동안 매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모든 걸 책임지시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책임을 행하시게 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제사장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선미 되어진 순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만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들을 인도하시게 되어지고 회복하시게 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들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거룩한 나라,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져야, 선민이 되어져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거룩한 나라, 그 영원한 거룩한 나라도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데, 너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이스라엘 세 가지의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럼에도 그들이 수없이 원망하고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다음에 40일 만에 언약을 깬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원망을 불평한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 약속 때문에 그를 놓지 않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해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란 것 쌍방간, 맺게 되어 쌍방간 의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하나님은 합리적이고요,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냥 너희는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주신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 율법을 정리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 말로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딱 하게 하면 사랑이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신부의 의무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신부의 의무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제 이방 신하고 다르게 하나님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 안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10계명, 10계명을 주시게 되어지고 다른 율법들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율법의 독특함이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종교란 말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제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바벨론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다 다신교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3억인데 신이 얼마냐면 13억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다른 나라는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독특함이 있는데 구별됨이 있는데 그 구별됨이 뭐였냐면 유일신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겨라 라는 유일신. 그 유일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짐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율법의 독특함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7일인데 7일 가운데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금은 달력이 이제 있고 일요일 날 뭐 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일주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중에 쉬어야 된다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7일을 정하시고 7일 가운데 하루 안식일은 쉬어라. 쉬면서 이제 일로부터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적으로 회복해라. 그래서 안식일 이제 계명들을 주시게 되어져요. 그 외에도 3,500년 전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독특함들이 있는 거예요. 구별되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도 구별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것들을 구별하면 어떻게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언약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신부지, 구별된 백성이지. 자기의 구별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일하지만 이들이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 가지고 뭐인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민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언약 백성이지, 나는 신부지,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 그렇게 자기를 구별되게 드리도록 율법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중요한 것이 절제하라입니다. 절제하라. 그래 율법에는 많은 경우 뭔 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제 내일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이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이제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제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세 대상이 있잖아요. 사단과 세상과 내 육체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체가 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나를 쳐도 혹정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놀아야 될 것과 예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되어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 되어져요. 쌍방간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이 있어야 되죠. 집.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 되어지죠.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이제는 신부들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하게 되어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임재하심.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가운데도 법궤가 중요하죠.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법궤인데, 그래서 이제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위를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거기가 시운 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시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죠. 법궤 임재하시지만 이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신랑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랑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을 이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히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완성하는 사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 어디예요? 법궤 위에 시운 좌,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랑이 함께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막에만 있었는데 신약 백성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아직 아닌가?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끝날까지. 두 번째는 항상 뭐한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 버리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막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 자, 하나님은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줬을 때 그 언약을 이제 그 언약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 죽음이 오는 거죠. 지금 언약을 했잖아요. 피해의 언약.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언약적 죽음을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전부가 다 금송아지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여기에 있는 십계명 다 지키나요? 못 지키죠. 그러면 언약적 죽음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성막,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 가운데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죠. 그래서 이제 잡으면 각을 뜨게 되어지고 그 각을 뜬 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 번제단. 내가 언약을 어긴 내가 언약적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누가? 짐승이, 소가, 양이 대신 죽게 되어지는 것. 회복의 장소가 바로 이제 치유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 되어져요. 성막.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행하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 졸지도 않고 우리를 행하시지만 우리의 언약을 너무 많이 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는 자꾸 돈을 따라가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인데 자꾸 우리는 쾌락이라는 이제 신랑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어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제사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성막은 회복의 장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고 그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영광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 되어져요. 구약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 백성의 은혜는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언약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긴 그 언약적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잘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 죽으셨는데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약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는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막의 의미는 이제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죠. 성막. 왜요? 하늘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언제 한번 시간이 되어지면 성막에 하나하나 전부가 다 하늘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제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촛대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이제 떡상도 그렇고 휘장도 그렇고 이제 법궤도 그렇고 시은좌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 이제 주셔서 이 땅에 그 하늘의 이제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정박하는 거예요. 성막을 주셔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구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성막으로 입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을 나오면 바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집을 짓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북쪽에다 문을 내게 되어지고 북쪽은 남쪽에 문을 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갈 때에는 성막이 앞에 가게 되어지고 그 성막을 보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집은 저 위에 하늘나라.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 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좁은 길을 가지만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모형이 되어져요. 모형이 되어져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이제 그들의 율법을 받음, 그리고 그들의 성막을 짓는 것이 시내산에 있었는데, 이 시내산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언약을 재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주의 보혈의 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마,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마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모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너무나 많이 언약적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게 되어져요.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만 언약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오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그 언약적 의무를 다 행하셔서 여러분 책임지시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인도하시는 이 언약적 의무를 다 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언약적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다님을 특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는 언약적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출애굽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선포하게 되어진 백성이 아멘, 아멘 했다면, 신약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 내가 언약으로 재헌신합니다, 재결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재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에다님을 8번째 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결단하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언약 백성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그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면, 돈을 사랑했다면 이제 내가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 백문일답이 있잖아요. 어떤 질문에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크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자녀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나는 누구만 높여드려야 됩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내 자녀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언약적으로 다시 결단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결단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더 이상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제 입을까 염려를 사는 백성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요. 더 이상 우리가 염려에 묶이지 아니하고 염려하다 우리를 부르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부르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되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 제가 한번 언약적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다님을 특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재결단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언약을 행했던 것이 각자 삶이 다르지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언약적 결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세상 쾌락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며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섬기며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책임지지 마,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지 마 라고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염려 근심하는 것은 우리 신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도록 근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제 현장에서 각 집에서 하나님 언약을 재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꼭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밤에 언약적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함께 올리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